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난 집사님이 혹은 나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열린교회라고 김남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요. 김남준 목사님이 몇 권의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 혹은 인류의 역사들을 보다가 보면 그것 모든 이야기들이 한편으로는 실증과의 열렬한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실증이라고 한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실증, 그것이 죄가 되고 또 그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가고 또 멀어져 가는 실증이라고 표현한 건 아마 그런 거겠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으심이 늘 새롭고 늘 기쁘고 늘 감격스럽지 않은, 이제는 그냥 익숙한 것이 되어버리고만, 그래서 좀 더 새로운 거, 좀 더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이 금하신 것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류의 역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 성경 안에서의 모습은 그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보다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려고 발버둥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인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실증을 느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실증을 느끼셨다면, 이제 그만할까? 아무리 사랑해줘도 되돌아오지 않고 아무리 품어 안아줘도 내 품에 있지 않은 저 인간들, 이제는 그만할까 하셨다면 이 세상이 벌써 옛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쓰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 안에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설명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혹은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매일매일 확인해 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찬양처럼 굳건한 반석 위에 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아는 것, 그것이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실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냥 멀찌감치 들어서 알 뿐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에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충분하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충분하다. 목사가 안 하던 짓을 하죠. 안 하던 일들을 좀 해보려고 자꾸 말을 좀 시켜보려고.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잊어먹더라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유월절, 이 구원은 믿음의 삶의 출발점이지 완성, 도착 지점은 아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출발점이다. 박자가 잘 안 맞아서요.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설교 시간에는 잠깐 내가 졸아서 기억이 안 나도 그러실 리는 없지만 오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해 말씀해 주십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말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이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그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 유월절 행사를 치르는 그 저녁, 그때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바로가 그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으로 따지면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구원하신 그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날, 그날을 이 날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그것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렇게 지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 가족의 숫자대로 어린 양 혹은 염소 흠없는 것 하나를 준비해라. 잘 준비해 두었다가 유월절 그 저녁이 되면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 집 안에서 그 피를 받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양은 다 불에 구워서 온 식구들이 나누어 먹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식구가 적으면 여러 식구가 모여서 한 양 한 마리를 잡고 식구가 너무 많으면 그 식구대로 2마리를 잡든지 해서 사람 숫자대로 양을 잡아요.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 합니다. 다 먹되 물에 삶아 먹어서도 안 되고 생고기로 먹어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불에 구워만 먹고 먹을 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서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아야 하고 이 어린 양을 먹을 때에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온 애굽 땅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 사자가 온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심판을 행하시되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실 터인데 그 생명들을 다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대표로 장자, 첫째 난 것들만 다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아들이나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의 아들이나 혹은 짐승의 새끼이거나 물론하고 첫째 난 모든 장자들 그날 저녁에 다 죽이시는데 그 사자가 지나가며 심판을 행하실 때에 그 문에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갈 것이다. 이 유월절 예식을 행하여 문에 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은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했던
모든 애굽 땅에는 죽음이 드리워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 이야기는 더 가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 단 한 가지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이게 유월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유월을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종살이하던 죄의 종살이하던 인생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구원 얻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죽어 없어질 죄인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조건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누차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저녁 이 양을 잡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당신이 매년마다 잡아 죽어야 할 어린 양 그 전체를 다 대표하셔서 이제는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유월절 제물로 죽으심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고, 그 피를 덧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신 것입니다. 심판을 넘어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을 때에 어떤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어린 양 피, 양 잡는 거 괜찮지, 집안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막 문에다 뿌리고 불편하게 서서 먹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난 더 좋은 거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문에다가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피 모양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서 장식을 해 놓았다면 그가 구원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난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볼 거야. 무식하게 동물을 잡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는 앉아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선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남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오늘 저녁을 보내볼 거야. 그랬으면 그가 구원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그 문에서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은 심판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 얻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잘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좀 착하고 선을 행하고 남들 보기에도 괜찮게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선행을 보고 너를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의 성품이 착한 것을 보고 네가 너무 착해, 내가 오늘 너를 심판하지 않고 너를 넘어가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착해야죠. 선해야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성품이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그 성품의 착함과 공의를 가지고 구원 얻지 못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멍에를 지려고 하지 말아라. 감히 우리가 입은 의라고 하는, 우리가 선행하는 그 착함이라고 하는 옷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비하면 누더기와 같은 것이다.
그 누더기와 같은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족하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회개가 다 안 돼서 전에는 내가 막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이 시원하게 회개를 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감격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여전히 또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찝찝한 게 있어요. 살다 보면 뭐 당연히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회개한다고는 한 것 같은데 그게 속 시원하게 내 속에서 해결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좀 해결돼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텐데. 오늘 성경이 너희가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뿌리면서 통곡하고 회개해 너희 마음속에 시원함을 얻으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너를 넘어가리라 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해야죠. 죄에서 떠나고 다시는 그 죄로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것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속이 시원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내 속에 풍성해서 시원해지는 감각이 있으므로 그 감각 때문에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게 없어서 난 구원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내가 그 피로 너를 내 자녀 삼으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 어떤 때는 잘 믿어지지도 않고 의심도 많이 들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맞나? 내가 이렇게 믿어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게 맞을까? 내 마음의 확신? 내가 네 마음의 확신이 얼마나 있나를 보고 네 마음의 확신이 90%를 넘어야 내가 널 넘어갈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갈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문에 그 피를 볼 때에 저 여러분들을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마 너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삼으실 때에 우리의 뭐를 보실까요? 우리에게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붙잡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걸 붙잡는 건 뭘까요? 그걸 아는 건 뭘까요? 그걸 믿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속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할 때 우리 속에 그것이 확신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누려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아버지가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제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습니다.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혹 제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 확신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날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예수님이 그 부족한 믿음까지라도 채워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셔라도 제 아들을 낫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붙잡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것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그것이 공상과학에 나오는 소설이 아니고 옛날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정말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갈보리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하는 것입니다. 맞아, 그런가, 그 예수님이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걸 자꾸 우리 속에서 확인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느 순간 한순간에 확 믿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설명해 주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널 위하여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너희의 구주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선언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이구나. 저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구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6월절 지나가면 구원 받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 이 날을 오늘 하루 딱 끝나고 끝이 아니라 대대로 매년 이 날이 되면 너희가 이 6월절을 지켜 행해라. 너희만 말고 너희의 자손 대대로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구원 받으면 끝이잖아요. 다시 안 돌아가는데 또다시 6월절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번 구원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예배 때 나오고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자꾸 확인해야 합니까? 대대로 너희 자녀들이, 이 뒤에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혹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 되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 크고 강한 손을 펴 너희를 구원하여 내 그 일인 것을 설명하여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을 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실증내는 사람이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그렇잖아요. 6월절 통과해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면 구원이 딱 끝났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나오자마자 가나안 딱 들어가고 끝,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날 딱 죽어서 하나님 나라 딱 가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곁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의 삶을 다시 시작하면 저희가 여기 모여서 이룰 일이 없죠. 다 하나님 나라 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같이 찬양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겠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나고 나온 다음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광야의 삶을 걸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40년을 계획하신 것 아니었어요. 아셨겠지만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나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 줄 너희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그 믿음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십계명 언약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면서 그 전에 딱 한마디를 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때만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그 고백의 삶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싸움을 싸웁니다. 그 땅에 있는 죄악, 그 땅에 죄악으로 가정했던 7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해요.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없는 이들 혹은 이 땅의 죄악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이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광야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얻은 삶을 살기는 살았어요. 그들이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없었던 안식, 샬롬,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더니 저 땅은 우리가 이길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저곳에 넣어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그 큰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또다시 우리를 승리 가운데 넣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고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현재 내 실제의 삶 속에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그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그들에게 받아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잡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로마서 8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며 씁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내 속에 막 확신으로 깨달아져서 감정적으로 충만하게 어글이 돼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알아가고 묵상하고 확인하다가 보니까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큰 팔, 편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병아리를 업어
날개 가운데 암탉이 품듯이 품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내 딸이라 선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천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신다.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라면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은즉 다른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면 환난이 와도 기근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몸이 아플지라도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사단들이 나를 공격해오는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맞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아니 계실 리가 없지. 창조하시던 하나님, 노아 때 노아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셔서 출애굽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 모든 사람이 나 몰라라 하는 그 병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믿기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저희가 괴롭고 힘겨울 때 혹은 아니면 기쁘고 감사할 때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 이 세상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당연히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그 고백, 그것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붙잡고 이 땅에서 그 믿음의 길들을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죄악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것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